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 18절 어제 설교했던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과는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다른 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말씀과 오늘 16장 말씀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5장 18절부터 16장 이 부분을 같이 한 장에다 묶었으면 어떻을까? 그러면 이렇게 구분이 확 되니까 그럼 알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구분 안 해놓으니까 그냥 다른 건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15장 18절부터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가면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제 내용을 잠시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미움을 받았다, 미움받는 얘기를 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가면 너희를 미워할 텐데 내가 먼저 미움을 당했다, 그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가 미움받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불러서 내 권속이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뭐 대단해서 너희들이 뭐 그들과 이렇게 맞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미우니까 나를 죽이는 그들이 너희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면 종은 아무리 높아봐야 주인이 못 되는데 너희가 주인이라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주인이고 내가 선생인데 내가 미움을 받았으면 너희가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내가 받은 미움만큼은 아니다. 그래 너희가 미움 받는 것을 알고 있어라.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미움 받는 거는 내가 주인으로서 받았던 그 미움만큼은 아니니까 너희가 받는 그 미움이 크긴 커도 그래도 나만큼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담할 때 사람의 고통 척도를 얘기해요. 고통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고통 척도를 이야기할 때 1부터 10까지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환자들한테 얼마나 아픕니까 물어봐요. 1에서 10까지 얼마나 아픕니까 물어봐요. 지금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물어보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못 견뎌요, 그건 10이에요. 나는 조금 아프긴 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건 1이에요. 그래서 고통 척도를 물어본다고요. 그 척도를 물어볼 때 이 고통 척도를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얘기해요. 나는 5입니다. 그러면 내가 5 정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을 겪어봤는데 1부터 10까지의 고통이 있는데 그중에 나는 5 정도의 고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의사가 이 사람은 견딜만 하구나. 나는 8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진통제를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진통제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이야기할 때도 이 고통 척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아프실 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아니면 하던 일에서 망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이 있어요. 그 아픔의 척도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 얼마나 힘드냐,
그 느끼는 감정을 척도로 따지면 역시 그것도 1부터 10까지로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상황이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 그걸 이렇게 하면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상담사가 보면,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딱 보면 이 사람의 그 아픔의 척도, 이게 이 사람은 5, 이 사람은 3, 이 사람은 7, 이 사람은 진짜 못 견디는 10, 이 사람은 곧 자살할 사람 1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느끼는, 이제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가 느끼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볼 때 10명을 세워놓고 보면 1부터 10까지가 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놓고서 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제일 약하네, 이 사람은 진짜 강하네, 이 사람은 곧 자살하네, 이런 게 다 있는데, 그런 놀라운 게 있어요. 상담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적으로 볼 때는 1부터 10까지가 달라서 느끼는 감정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개인들이 느끼는 거는 내 고통이 제일 크대요. 내가 느끼는 게. 내가 이 정신과 의사가 볼 때는 이 사람은 2밖에 안 돼, 그러니까 별로 괜찮아, 이 사람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그런데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남들이 느끼는 고통보다도 제일 내 고통, 사람은 내 고통이 제일 크대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제일 커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끌고 다니고 뭐 너희를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만큼은 안 된다,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당할 때에는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꼈느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 나오는데, 20장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 문들을 꽁꽁 걸어 잠갔다 그랬잖아요. 문들을 닫았다, 그 말은 꽁꽁 걸어 잠갔다. 왜요? 자기들 죽일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들을 꽁꽁 닫고서 그냥 숨어 살아요. 예수님 볼 때는 숨을 이유가 별로 없는데 숨어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게 달라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한다. 그런데 종이 아무리 높아도 주인만큼 되지 못한다,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은 아닐 텐데 너희들도 큰 거라고 느낄 거야. 그러나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짓 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자, 오늘 본문이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이어진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너희 미움받는다, 나 이제 가면 너희들 미움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16장 1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여러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앞에 부분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가면 미움받는다, 사람들이 널 미워하고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너희에게 이름은. 그런데 이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관주가 붙으면 좋은데 여기는 관주가, 사람들이 관주 성경 그럴 때 관주, 여기 성경 보면 성경 옆에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관주예요, 관주. 그런데 그 관주가 붙는데, 이런 관주는 누가 붙였느냐? 역시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게 있었네, 그래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성경 구절을 얘기할 때는 성경을 찾아요. 찾아가지고서 보니까 거기가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이야. 그러면 스가랴 몇 장 몇 절 이렇게 적어놔요. 근데 관주 성경이 좋은데, 여러분, 이 관주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달라서 관주를 자기 나름대로 달아요. 근데 제가 다는 관주는 이런 말이 나오면 찾아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나오느냐? 다른 데 나오느냐?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표현,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나왔는데, 앞에 나왔는데, 그러면 찾아봐요. 옛날에는요, 성경을 완전히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은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 나오지, 그럼 찾아봐요. 요즘은 너무 좋아요.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와요.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다 나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걸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게 이미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오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참 특이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5장 가볼까요? 15장 11절. 11절.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미 봤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똑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쁨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교통을 해야 될 텐데 교통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것을 교통을 이야기할 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열매를 많이 맺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충만하게 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미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1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17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예수님께서 명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무슨 의도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도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이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유, 이걸 얘기해 줬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역시 1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시작해요. 자, 이거는 무슨 내용이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가서 16장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것도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 33절 한번 가볼까요? 16장 33절. 여기도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좌절하지 말고, 그런 역경 속에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나는 못해 그러면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신 적이 있어요. 뭘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명령함은, 이름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1절에 나오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미움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미움받는다. 나 가면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 너희에게 이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미움받는 것을 왜 얘기하시느냐? 자, 16장 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유가 있어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나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잡아가고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실족하고 무너지고 그러지 말게 하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16장 2절.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뭐해요?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라는 단어는 이미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15장에서
이 앞에서 9장에서 이미 나왔어요. 9장 22절, 35절, 그리고 12장 42절 출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성경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온 데는 또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요한복음밖에. 출교가 뭐예요? 같은 모임에서, 교라고 하는 것은 사귈 교거든. 사귈 교. 같이 사귄다는 뜻인데, 사귀는 곳에서 쫓아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영어로 ex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뭐라 그래요? 커뮤니티라 그래요. 우리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X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끄집어내는 거 출교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 들어오지 마. 쫓아내버리는 거죠. 쫓아내버려요. 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너는 이제부터 내 친구가 아니야. 우리 친구가 아니야. 어느 누구도 말을 안 걸어. 어느 누구도 같이 밥을 먹지 않아. 어느 누구도 같이 있질 않아. 어느 누구도 같이 걸어다니지도 않아. 그게 뭐예요? 그게 출교.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완전히 왕따시켜버리는 거, 이게 출교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듯이 쉬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이사도 잘 다니고 뭐 멀리도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공동체인데 거기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형선고랑 똑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4번 나오거든요. 4번. 출교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때 어떻게 하느냐? 2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다음 뭐 하느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다. 출교만 시키는 게 아니라 죽일 것이다. 너희를 죽일 건데, 그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웃기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데, 나를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죽이면서 자기들끼리 뭐라 하냐면, 쟤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죽어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할례 부정한다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이 사람들은 잘못 착각해요.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죽이면서도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나와요. 3절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몰라요. 나를 사도 삼은 걸 몰라요. 나를 일꾼 삼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권속인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르니까 그런다. 어제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15장 21절. 15장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미워하는 것도 역시 나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모르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워하는 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너희를 출교하고 너희를 죽일 건데,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전권을 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인데 그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족하지 마라. 나 죽어도 그런 일이 생긴다?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담대해져요. 당장의 어려움, 그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섭리를 알면 그러면 그 당장의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런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4절 다시 볼까요? 4절 또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또 얘기해요. 자, 뭐라고 하느냐? 1절에서는 너희를 실족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다. 근데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네가 죽임당할 때, 출교당하고 죽임당하려고 할 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 기억해라. 너 출교당할 거다.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다. 죽이면서도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거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기억해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4절 하반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 말을 안 했대요. 지금이 언제예요? 지금 이 말을 하실 때가 언제라고요?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은 말을 못해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잡혀가지고 제자들과 만나지도 못해요. 이게 지금 마지막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안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까 할 말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내가 떠나니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유언과 같은 거예요. 유언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잘해라.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큰아이 얘기를 가끔 하지만, 큰아이 결혼하고서 이제 호주 갈 때, 호주 가기 전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식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아빠로서 너보다 먼저 된 신앙인으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너희들 젊으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 주신 소득의 11조는 꼭 해라. 하나님께서 네 삶을 인도할 거다. 저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11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 하라 그랬어요. 내 소득의 11조. 애들이 바쁘죠.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더 이상은 그런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하고서 나가는 거니까. 제가 가장 귀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11조만큼은 귀한 게 없다. 두 번째,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빠지지 말아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다른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야지. 네가 네 인생을 가는 게 아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셔야 되는 거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때가 되면 내 말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는 너희를 못 본다. 말할 기회도 없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듣고 때가 되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때 되면 갑자기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너희들이 실족할 만큼 어려운 때가 온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말씀이죠. 6절 보세요. 예수님 느낄 때 그들이 어떤 사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심이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한데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족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냐면 이런저런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듣냐,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옥살이 하더라, 종살이 하더라,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배워요. 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며 살더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오면 너희에게 그런 일이 당하게 될 건데 그때 우왕좌왕하지 말거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셨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섬기고 살아갈 때, 제자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에도 주님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15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주께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은 잡히시던 날 밤에 더 이상은 말할 수 없을 때가 이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귀한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럴 때 실족하지 말거라, 그럴 때 기억하거라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나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